열방으로 간다. 최근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다는 뉴스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197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1995년부터 근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자의 이혼이라 놀란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는 2000년도에 아내의 권유로 빌 앤 멜린다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전 세계의 질병을 퇴치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원래 기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기부를 많이 했던 아버지가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부부는 상당히 사랑과 신뢰가 돈독한 부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이혼 뉴스가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혼 사유는 주로 남편 빌 게이츠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알고 지내던 여인과의 스캔들이나 아니면은 미모의 중국 통역사와의 스캔들 같은 것들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남 일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입니다. 그리고 결혼 건수가 21만 4천 건이니까 결혼 건수당 이혼 건수를 나눠 보면은 50%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라는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50년대생이나 60년대생들은 주로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가정폭력, 아니면 배우자의 외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생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이혼 사유가 육아 문제입니다. 아이를 나 혼자 키우는 것 같다. 언제 들어오냐? 또 남편은 나도 노력하는 만큼 노력하는데 왜 늘 불만이냐? 라면서 갈등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으로까지 치닫고 맙니다.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혼도 조이혼보다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참고는 살 수가 없다. 남은 생애라도, 그 남은 생애가 얼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생애라도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이혼 문제는 오늘날에도 문제지만은 예수님 그 당시에도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두 개 파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힐렐파고 다른 하나는 샴마이파입니다. 이 힐렐파와 샴마이파는 여러 가지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혼, 결혼과 이혼의 문제만큼도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혼의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구약 신명기서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왔는데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지면 이혼 정서를 써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서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힐렐파 사람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여자가 여자답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못생겼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 아니면 여자가 요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혼 사유가 된다. 아니면 여자가 음식을 상하게 만들었다.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여자의 성격이 아주 사납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렐파는 비교적 이혼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 샴마이파는 수치되는 일이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로 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힐렐파의 주장을 옹호를 한다면 그 반대파 사람들은 예수는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는구나 라고 또 비난을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샴마이파의 그 주장을 옹호한다면 예수는 죄인들에 대해서 관대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비난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그 토론, 자기네들의 그 주장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 인간의 토론 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의도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쟁 속에 휘말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어떤 해석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이 중국 폐렴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중국 폐렴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빨리 맞게 해주십시오. 백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필요하면 백신을 맞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백신이 우리를 중국 폐렴에서 구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백신이 우리를 구해줍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 폐렴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국 폐렴을 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중국 폐렴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질병당국이 대면 예배의 전면 금지를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기독교에서 재빠르게 소송을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승소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10%, 20명까지 예배를 드려도 좋다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냐 20명이냐 이게 중요한 건 이거는 세상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지도자들이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뭐 죄를 지어가서 감옥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가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명이 가고 100명이 가고 1000명이 가는 겁니다. 10,000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예배 드리다가 1000명이 감옥에 갔다 10,000명이 감옥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부가 그대로 존속할 것 같아요? 이 정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자라도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쟁 방식이나 세상의 해석 방식대로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대로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들의 해석이나 전통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뭘요? 성경을.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 아니면은 사회적인 그런 전통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해야 될 방법이 아니에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아니면은 환경오염의 문제라든지 낙태의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인생의 모범 답안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저 성경을 참고 도수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와 그 성경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태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민감한 문제였던 이 이혼 문제,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힐릴파나 산마이파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답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3가지의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어떤 풍조나 해석 방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답변한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 문제는 아니면 결혼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한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한 몸만 말한다면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인격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어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혼인 전의 성적인 실수나 아니면은 단 한 번의 성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인의 정신을 깨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건데 자기 아내와 아니면 자기 남편과의 한 몸이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몸을 나누는 거죠. 이거는 혼인 정신을 깨는 겁니다. 이미 깨트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호세아와 고멜 얘기입니다. 고멜은 음녀잖아요. 결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서 다른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그런 여자가 고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고멜을 받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화평 중에 부르셨다. 화평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서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모세가 이혼 정서만 떼주면은 여자를 내보내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빙자해서 이혼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서 24장 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명기서 24장 1절 말씀은 이혼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정서를 준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혼을 너무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남자가 이혼을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당하는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거죠. 이혼 정서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정서 없이 여자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요, 사회적으로 불순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갖다가 떼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라도 이혼을 허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혼의 정신을 가지고서 결혼 생활을 잘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그 자신들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자녀, 아기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서로 누가 더 많이 키우느냐, 적게 키우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다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두 사람 사이에 더 지속이 된다면은 그 두 사람 사이는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남자가 완력을 쓴다든지 경제적으로 횡포를 부린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살해의 위협까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노니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헤어질 때 이혼 정서를 잘 써서 헤어져라, 나눠주라, 나눠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갖다가 권장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혼을 갖다가 허락해 준 거예요. 지옥같이 사느니 또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허락을 해 준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던 제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뭐 갈등이 있고 싸우고 뭐 또 이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차라리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신 좋습니까? 독신주의자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 종류의 고자가 있다라고 1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성적으로 거세를 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독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세 종류의 고자 가운데서 첫 번째,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천적으로 성불구자나 성욕이 완전히 핍절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 왕의 아내를 수종드는 남자, 넷이라 그러죠. 아니면은 이교 중에서 여자가 사제인 신절에서 일하는 남자.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거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골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아내가 기뻐하는 일에 골몰하지 않고,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하는데 나는 모든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교회의 교부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이 풍류적인 성경 해석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또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다. 성욕을 자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고나지 않는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중세 그 사제관, 신부들이 사는, 독신으로 사는 사제관 안에 많은 사생아의 시체들이 나왔다는 것,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였던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전통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중요한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 세상 풍조나 세상적인 그런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은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이혼율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적인 현상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결혼을 고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이혼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예수님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중요한 이슈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이런 질병의 문제 등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어떤 세상적인 풍조나 세상적인 어떤 법으로 해석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나누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이 이혼이 사회적인 현상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